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못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도 죽이고, 다음에 주인이 아들 보내면 이제 말을 듣겠지 했지만 그 아들마도 마저 처치하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다가 주인에게 호되게 당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포도원 농부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즉 유대 지도층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버린 내가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금방 알아챘어요. 이게 지금 못된 농부들을 우리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예수를 잡고자 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못된 농부들은 결국 쫓겨나서 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8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정의다.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니스, 이것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유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의와 정의, 이것이 없는 곳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천국이 될 수 없고 우리 인류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8편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지만은 결국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또 시편이 그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랐습니다. 그러다가 무능하고 오만한 자를 대장군에 앉혀서 나라를 망쳐요. 전국시대, 기원전 한 200년 전 됩니다. 조나라의 명장 조사의 아들 조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그 아버지 밑에서 병법서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론에는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만하고 너무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놈이 그 말로는 당할 자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임금이 저 대장군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에게도 이제 아들 자랑 너무 하지 말고 아들 좋아하지 마라. 저 큰일 낼 놈이니까 조심해라. 이래서 아내도 현명했던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 장군은 죽고 이제 대장군을 이제 그 연파라는 장군을 그 나라에서 해가지고 진나라 나중에 육국을 통일하는 나라 그 대항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연작전을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근데 임금이 조급했습니다. 빨리 이기야 될 낀데. 이래가지고 갈아치워요. 그리고는 이 조갈을 대장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예. 그러나 실전 능력은 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패. 상대방은 명장 중의 명장으로 알려진 백기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전사하고 화살을 맞아 고슴도치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0만 대군은 240명 소년병 빼고 전부 다 생매장 당합니다. 끌고 가면 포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려보내면 또 절치부심해서 강한 병사가 되어 돌아올 테니까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매한 지도자는 연파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주변에 관심도 들끓습니다. 그래서 참된 나라의 주춧돌 될 만한 사람들은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원균과 이순신 보면 잘 알죠. 그래 전공을 계속 세우고 있는 이순신을 모함해서 원균이 그 자리 찾죠. 통지서 자리에 들어가고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끌려가서 죽을 뻔합니다. 어느 대신한 사람이 긍력 그걸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옥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조화를 격파했던 진나라 백기 대장군도 면직 후에 자살을 강요당합니다. 이른바 토사구팽이라는 게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도 유대 지도층, 즉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목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남의 손을 빌려 가지고 가시를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 돌아가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해서 다 성스러운 사람들 아니죠.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하는 이런 걸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 보았듯이 그렇게 세상에 내쳐버린 그 버린 도들 중에 정말 갈고 닦아서 정말 보석이 되겠다, 주춧돌이 되겠다 할 만한 사람들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먼저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알아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새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전이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이름이 반석 아닙니까?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그럼 니하고 내하고 지금 맞짱 떠야 될 상대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속 나라가 추구하는 것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조직이 안 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나는 너가 버린 노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꼴을 보면은 꼭 조화를 대장군으로 등용했던 조나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방장관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 유명한 사람은 또 대통령이죠. 근데 어느 쪽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는지 아리송하기 그지없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세상 질서에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세계 중심축이 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떠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중심국가 된다 자꾸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과거 얘기 잠시 해볼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일본화하려고 했습니다. 창씨 개명하고 그 다음 국립학교, 사립학교 다 막론하고 다 어릴 때부터 일본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문화적으로 다 우리나라 사람들 세뇌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차별했죠. 우리나라 결국 일본 밑에서 일본 국민 돼도 2등 국민으로 늘 살아가는 그 꼴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6.25 때는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북한을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세계 공산화에 있어서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북한 괴뢰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꼭두가시 정권이 다른 것이죠. 예? 지금도 푸틴이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용병부터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돈은 김정은 손에 들어가겠죠. 젊은이들은 그냥 전쟁터에서 고기처럼 그냥 갈아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존중 안 하는 겁니다. 푸틴은 북한을. 그 6.25 직전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방어선에서 제외를 해요. 그게 에치선 라인이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이 봐도 그때는 우리나라 뭐가 남은 게 있겠습니까? 일본 지배하에서 겨우 이제 어떻게 독립은 됐지만은 보잘것없는 나라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라였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 밀고 내려오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막아야만 도미노 현상, 즉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은 그 자유와 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그러니까 정책과는 상관없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정 인류애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뿐 아닙니다. 터키, 에티오피아 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과원도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그랬고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터키는 워낙 용맹하게 싸웠고 우리나라를 돌봐줬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읽은 문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터키 이제 그 사령관에게 우리가 은혜가 너무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뭘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들은 이제 무슬림인데 어디 마음 놓고 그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모스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어준 게 이태원에 있는 저 무슬림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5군데가 지어달라 했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하나 짓고 있는 모양인데 하도 그 주민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80년 전에 그들이 원했던 거는 우리가 뭐 전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인들이 가서 편안하게 그날만큼은 당신들도 교회 다니면 주일에는 예배 다녀가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것만 해주면 된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본 문서니까 딴 데 찾아보십시오. 혹시 나올란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 참전 군인들은 용맹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이 나라를 돌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흥남 출수 사건 때 10만 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게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적인 그 14,000명 태우고 온 그 선장이 그때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키를 잡고 가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000명 되면 그게 이제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지고 안에서 난동 뿌려가지고 엉망 만들려는 이런 불순부자도 분명히 낄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검증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우리 작년까지 나오시던 그 박태수 장로님이 그때 5살짜리 배 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뭘 먹은지도 기억 안 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흘간 왔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먹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내리니까 이제 뭐 이런 통자리도 주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한 명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5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게 바로 80년 전에 흥남 철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메가드 권수도 그렇고 이승만 박사도 현봉아 그 당시 우리나라 직접 그 성사했던 그런 우리나라 젊은 장교도 그렇고 다 인류의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구출해야 된다. 적국의 피난민이거든요. 전쟁으로서 본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선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상대방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냥 늘 보찜 치고 쭉 오는 사람을 보고는 저걸 버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다가온 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고 바로 5년 전만 해도 일본으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았던 백성이 또다시 자유를 찾아서 남아가는구나. 그러면 감동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학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동양 철학은 이제 대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대만 대학에 가서 이렇게 뭐 보고 하니까 옛날에는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만 대학에 가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대만에서도 1세대가 가고 인구가 우리가 영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자 풀이 좀 적은 거예요,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더 주저하기 강성한 나라였어요. 중국은 중간에 오락가락 해가지고 뭐 많은 것을 섞여버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묘 제리학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공자에 대한 경배 양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온전하게 보존해 있어가지고 공자 후손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배우면 또 끝까지 그 고수하는, 중국이 바뀌어 우리나라 안 바뀌는 게 유교 중에 그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 대륙의 불교는 거의 사라졌고, 대만 가보면 말이죠. 절에 가면 향 피우고 뭐 그냥 무당에 절하듯이 뭐 비는 거 일색입니다. 근데 한국은 제대로 수행 전통이 살아있고요. 스님들 말로는 눈이 시퍼런 수행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대사 이래 쭉 중국 거 다 받아들이면서도 뭔가 불교의 본령을 지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 전통 살아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말할 것 없죠. 천주교 한 200수십 년 되는데 어마어마한 수교자를 했습니다. 개신교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유교 겪으면서 많은 수교자가 나왔고, 정말 유교적 전통을 지닌 많은 초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두 개의 문화를 한꺼번에 잘 융합해서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녹여내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게 종과 이제 머슴하고 주인 사이입니다. 근데 금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주인이 머슴을 자기보다 먼저 장로시키고 나중에 담임 목사 만들어 가지고 자가 장로로서 그 밑에서 일하고 했던 놀라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신분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천한 사람, 머슴은 그냥 말도 다 안 없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러던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게 우리나라 한 교회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뭐 공과가 많지만은 좋은 선교들이 참 많았죠. 이게 이제 그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뭐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를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습니다. 닥터 호울의 조선회상이라는 책,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닥터 호울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백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로 왔다가, 아버지는 청일전쟁 1894년에 거기 이제 치료하러 갔다가 이제 자기도 병이 걸려 죽어요. 근데 그 남편을 이제 장사 지낸 뒤에 부인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려의대 전신이 우석의대 전신이 수도 여자과대학이에요. 그 수도 여자대학 전 단계에 한국 수도 여사 학교가 그거 만든 사람이 바로 닥터 홀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닥터 시우드 홀. 그 어머니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크리스마스 시일도 그 아들이 만들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은 양귀라고 그랬어요. 양귀. 서양에서 귀신. 그러니까 애들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애들 도무지 병원에 데리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서양 귀신들이 우리 애 잡아먹는다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옛날에 돌 사진 찍을 때 뭐 홀랑 벗겨가지고 사진 찍는 거, 저도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냥 알몸으로 딱 상위에 앉혀놓고 다 보게 한 뒤에 이제 진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이래 보고 우리하고 똑같네 뭐 이러고는 이제 일단 안심하고 얘도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진료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16살 때까지인가 한국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미국의 선교사 애들이 어디서 교육받겠어요? 가정교육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여기 있고 어머니도 여기서 이제 평생을 묵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교육을 받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연세대학, 지금 우리 이제 연세대학에 그때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습하는 그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배웠는데, 그게 교사가 언더우드 제일 처음 선교사로 온 그 집안이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했답니다. 거기 가서 들었는데 보니까 한국에 경어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영어는 없죠. 영어는 그냥 다 저겁니다. 누구나 그냥 격식 없이 하였습니까가 아니고 했어? 안 했어? 다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말이에요. 경칭이 없다는 겁니다. 스승님 이 정도까지는 혹시 있어도 나머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거기서 이제 경악을 한 거예요.
제가 16살 때가 여기 있으면서 한국 사람의 어른들에게 누가 봐도 너 했나? 밥 먹었나? 다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버르장머리 없는 놈으로 이제 낙인 찍히고 뭐 기떡이 안 맞으면 다행인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이제 다시 교육받아 돌이켜 보니까 한국인 어른 중에 안색 한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착하다고 잘 대해주고, 거기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마무지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인의 원래 그런 품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다트 시오도는 나중에 해주에서 최초 계략 요양원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창립 기념 이제 행사할 때 본인이 수레를 쭉 했는데, 그 애도 이제 여기서 죽어요. 10살 때인가 뭐 병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대목이 이제 우리나라 계략의 양사는 본인이 이제 어릴 때 들었던 그 사건 가지고 했는데,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이제 10몇 살 때는 이제 예비 신부가 옷차려 이렇게 나가요. 계략이 상당히 깊은 상태. 그러다 며칠 만에 이제 그 진달래 만바라고 해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얘기를 쓰면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그 해주 계략 요양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게 그 책의 서술 방식인데요.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이 불교인인데 그때 법원에 뭐 법원장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계시다가 그 책을 접하고는 청사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까지 그거 들고 이렇게 가서 읽으면서 갔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원장님 도대체 뭔 책을 그래 읽습니까 해가지고 그 책 알려주고 그랬다는데 그만큼 재밌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봐도 아무런 우리가 거부감 없는 그런 게 초기 선교사, 그 중에 의료 선교사 그런 거예요. 의료 선교사는 상대방 안 가리잖아요. 무슨 종교인이든 뭐 그다음 남녀노소 가난하고 부자고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냥 갑니다. 그거 보면 새벽에도 한 2~30이 어떻게 달려가가지고 임산부 그 보살펴주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 떠나게 되는데 일제 말기에 이제 다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요. 맨 마지막 죽음에 나간 선교사인데 그 책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이제 해주 그 병원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를 수호를 놓아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유엔 묘지 있는 그 공원인지 무슨 공원에 가서 이제 우리 배 기다리면서 한 6시간 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나무에 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한 번 옵니다. 죽기 직전에. 죽은 뒤에 여기 이제 양호진에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 이제 초빙하러 갈 거 아닙니까? 갔더니 집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긴 소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나라 올 때도 옛날에는 양복을 이제 이 낡으면 끝이 색바르고 있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옷을 만듭니다. 그걸 일본말로 우라카이라고 해요. 우라카이는 안에 걸 바깥으로 낸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어른들 되게 많았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요. 그게 제가 홍홍교회 담임 전도사 있을 때 83년에서 5년 그 사이에 제가 그 책 가지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수요일에 재밌게 막 읽고 그랬는데 어느 놈한테 빌려줬더니 안 돌아가가지고 그 책 죽고 가면 읽었던 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 재판할 때 제가 사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환대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쪽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우리나라 사람도 충분히 그걸 보상해 줄 만큼 상대방이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도 해줄 만큼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선한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모든 정수가 한국에 모여 있고 또 기독교의 정수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남아있는, 그리고 세계 선교사도 많이 내보내고 또 신학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보다는 못합니다만 일본은
기독교인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그렇지만 일당 100의 이제 전사들이 일본 기독교인입니다. 순교도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이 일본은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신다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일본인들의 특징. 근데 뭐 일본의 그 지도부는 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니까 뭐 서로 간에 형제 국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쨌든 자, 이런 나라입니다. 오랜 세월 고통받은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 세상 질서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미국이 꺾으려 하면 순식간입니다. 1년 만에 허물어집니다. 그 미군 빼내간다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미군 나가면 말이죠. 모든 해외 투자가들 다 나가버립니다. 뭐 믿고 여기 있겠냐,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삼성 빠져나가고, LG 빠져나가고, 뭐 이러면 우리나라 남는 깡통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대로 그냥 둘 테니까 너 5배 돈 내라. 이래도 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많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뭐, 이제는 뭐 갖고 그 돈 다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합니다. 기름이 한 방울 납니까? 저쪽 중동 나라에서 한국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물가만 몇 배 올려버리면 뭐 무슨 재료로 삽니까? 그러니까 그건 꿈 접는 게 낫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적으로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서구의 유구한 전통에서 빚어낸 그런 음악하고 BTS가 비교가 됩니까?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행에 시류에 편성하는 이런 거 가지고 뭘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저 과학기술은 일본이나 독일 기본적인 중국하고 비교해도 기본 연구 풀이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따라 하려 해도. 저쪽은 뭐 머리가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두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포항공대에서 설교하러 다닐 때 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차 태워준 물리학 교수님이 원래 나를 이제 모셔갔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중국 칭화대하고 북경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몇 명이냐 했더니 포항공대보다도 말이죠. 수십 배 많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그럼 우리보다 열등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 시골 곳곳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에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자기는 그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데 부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듣기로는 한 55세 정년 끊어버립니다. 나이 들면은 더 젊은 사람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하니까 가장 차는 나라예요. 우주선 막 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고 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괜히 중국은 별거 아니라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꿈 접고 대신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인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고통받았기 때문에 빼앗긴 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아는 나라입니다. 그걸 갖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고 독립했고 또 전쟁까지 겪게 했지만 오늘에 이르게 발전을 시켰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부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된 거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뢰에 그냥 사람 모아가지고 교인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무언가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